오늘은 자아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사사기 속에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왼손잡이 에훗의 승리, 정말 마블 시리즈의 영웅을 연상케 하는 힘센 삼손의 이야기.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힘있고 능력이 있는 정말 대단한 영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저 밖에 산을 향해서 저 산아 옮겨져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그렇게 했는데요. 요동치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정말 이 겨자씨만한 정말 먼지 한 톨만한 믿음도 없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 이 두 가지 고민을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은혜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이 그런 신앙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렇게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로 되게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백구들을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양복을 입고 부흥사님들이 돌아다니셨거든요. 와, 복복을 외치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받고 저렇게 복받는다 말씀하셨던 그 사경에서 뭐 그런 부흥사들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마치 장풍이라도 쏠 것처럼 이야기하셨던 사역자들의 이야기, 또 선생님들은 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공부도 잘하고 막 다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샤머니즘적으로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기를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놓은 지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일기장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제가 서재를 정리하면서 한번 일기장을 정리하는데 사역 초창기 때 썼던 이게 일기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 초창기 때 썼던 일기장을 보는데 온통 기복주의와 샤머니즘과 은사주의에 열광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일기장을 막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막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누가 볼까봐, 혹시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우리 남편이 볼까봐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걸 막 찢어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볍고 참으로 헛된 것을 쫓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복받는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거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구원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가 은닉되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사사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뵙는 그 날까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들을 치르게 되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과연 비단
사사기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역사가 온통 이 말씀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가면 참 좋은데 인간의 자존심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나를 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좀 더 힘있고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의 행복이 채워질 거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원하죠? 왕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을 찾아가죠. 우리에게도 누구를 달라? 왕을 달라.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 사사인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사무엘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쩌면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달라고 떼쓰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세하게 그려져 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어떤 영웅들의 무용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각자가 왕이 된 인간들의 불가능함, 무력함을 낱낱이 펼쳐내는 막장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사사기를 읽으면 자꾸 그 김치 싸대기 이런 막장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막장 드라마 같이 유치하고 기막히고 치졸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들이 그럴 때는 차라리 다행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막장 드라마를 찍을 때가 많이 있죠. 저만 찍나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모습을 들킬 때 있지 않으세요? 쉽게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들하고 싸울 때, 내 자식하고 싸울 때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런 유치한 일들,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걸까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내로남불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대부분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이자 이유가 대부분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는 비교에서 생기는 일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한 것도 없이 뭔가 걱정 없어 보이는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걸까? 라는
뭔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순장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뽑아갖고 오셨대요. 좋은 말만 담겨 있는 리스트. 나는 과연 순원들에게 어떤 사람일까? 라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누구는 영적인 리더, 누구는 뭐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은 뭐 신실한 중보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좋은 이미지들을 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순원은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는 거죠. 서로 이렇게 체크를 해 주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그 많은 리스트 중에서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선택되어지기를 바라셨대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이제 서로 돌려가면서 결과지를 딱 봤을 때 자기가 영적인 리더라고 체크가 제일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항상 경쟁자로 생각했던 그 친한 언니 집사님이 사랑받는 자에 가장 많은 체크를 받은 거예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화가 뻗치시더래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체크를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벌컥 쏟아지면서 우신 거예요. 거기서 그 다락방 하는 데서. 그러니 훈훈하게 하려고 했던 그 순장님이 얼마나 민망했을 것이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이 분위기가 그랬겠어요. 왜 그런 일이 정말 그런 이치하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이 일이 이렇게 크게 사건이 돼서 다락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걸까요? 내가 주인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얻고 싶은 그 인정들을 받기 원하는 그 자기의 자아의 늪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복이라고 쓴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은 천국일까요? 오히려 지옥일 때가 더 많습니다. 사무엘 앞으로 몰려가서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면 우리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고 정말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펼쳐졌던 것이 정말 그런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었나요? 우리는 성경 속의 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은 손에 정말 꼽히지도 않아요. 몇 개 꼽히지도 않죠. 그리고 그 성군들마저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요, 정말 막장 드라마의 주역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 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인간의 막장 드라마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냥 두셔도 되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전쟁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개입하시죠. 그래서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각자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됐을 때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남겨두었던 가나안의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 압제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울부짖죠. 하나님은 그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오죠.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잠시입니다. 또다시 여전히 각자가 왕이 되어 사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또 주변국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압제하고 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또 평화가 잠깐 왔다가 다시 또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이 동일한 사이클이 계속 지겨울이만큼 반복됩니다.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보였던 그 잠깐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들, 그것을 지켜내는 것 정도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상태,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 연합의 상태, 그렇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연합되는 상태를 성경은 산자라고 말하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담기는 것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연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종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합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큰 뜻 앞에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내가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분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순 그 자아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까지 끌어오셔서 우리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인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의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세우고 어깨에 힘주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성경은 우리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모두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치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 마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완전한 죽음을,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인간의 실패, 그 인간의 죽음을 값없이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조리 죽어야 마땅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덮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은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쓰여 있는,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요, 이미 가나안 전쟁을 수없이 치렀습니다. 그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러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땅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복이 됐어요.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만 남아 있고 그들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조금씩 자꾸 남겨둡니다. 그들의 문명이
만들어 놓은 그 가나안의 매력들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조금씩 남겨두는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 아드돗을 남겨놓는 바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 가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삼손이죠. 삼손은요, 가사 사람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놀이개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수모를 걷습니다. 가드에서는 누가 나오는지 기억하시나요? 가드에서는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아스돗에게는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의 욕심 앞에서 그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무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씩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죄가 폭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럼 또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또 남겨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맞죠. 우리의 죄의 결과로 또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사사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면 또 남기고 또 맞고 또 남기고 또 맞고, 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고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 정말 바보 아닐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저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까지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성도는 이끌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려가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치욕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운 실패자의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이 돼야 하나님이 백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내가 영이 되고 하나님이 백이 되면 나는 그냥 너무 허울 뿐인 헛개비 같은 존재 아닌가요? 너무 로봇 같은 존재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 아닌 인간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를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왕이 되면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지옥이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할래? 라고 물으실 때 이 역사를 살아온 성도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는 내가 왕이 되는 자리, 주님, 저 충분히 지옥으로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100% 왕이 되는 그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님이 내 인생의 백이 되는 그 자리가 사실은요, 진짜 가장 나다운 자리이고 그 자리가 가장 멋진 내가 되는 자리이라는 것을 성도는 이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의 맛을 찰나와 같이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없고 주만 있는 삶을 여러분 정말 아주 가끔씩 맛보잖아요. 이타적인 사랑,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세요?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누구에게 뭔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이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있으시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미워하고 원망해야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너무 그냥 품어지고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용납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인생 가운데 정말 조금씩이라도 맛보시지 않으신가요? 그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백이 되고 우리가 영이 되는 그 자리에 가면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원수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모습,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그려놓는 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도, 성경의 다른 모든 장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배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버릴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두 분 다 암에 걸린 분이셨어요. 한 분은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고, 근데 그 형편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두 분 다 남편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고, 시댁과의 관계도 되게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 두 분이었어요. 근데 한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 미워했던 이유들, 남편이 믿고 시댁이 믿고 아이들이 원망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말했던 모든 그 이유들이 너무너무 작은 일들이 되더래요.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용납하지 못했을까? 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용납이 되고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나를 암에 걸리게 한 사람이 있다. 내 남편이 암에 걸리게 했고, 내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암에 걸리게 했고, 진짜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다 밉고 다 속상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누군가는 아픔을 통해서도 배우고, 누군가는 고통을 통해서도 배우는데, 누군가는 그 고통을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남을 보라고? 아니요,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 좀 더 인생이라는 그림을 좀 크게 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건져내시고 끊임없이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은요 정말 살아봄직한, 너무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많은 선물과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가 이 인생이라는 정말 사사기와 같은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그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한지,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온전한 연합이 되는 그 순종의 자리, 진짜 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시는데,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비교하고 원망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주어의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배우라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만 하다 불평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여전히 나는 사사기와 같은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